때까지 성전에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화평이시며 치유와 회복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 오후에 주님의 이 시간을 들여온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되신 그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주님 그 말씀의 열매들이 있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에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이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1절 주방 한번 갖다 주시오. 1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조금 제가 좀 끊었습니다. 11절까지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작게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섞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하고 예수님 그러면 포도나무도 예수님하고 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를 치워주지 않았으니까 가지를 쳐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들어봤는데 가지를 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못된 것들을 짝짝짝짝짝짝 쳐야 우리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고 그 가지를 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냥 하나님의 아주 그 채찍으로 같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책망하는 것 같이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디서 이제 못 졌냐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포도나무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 나무를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가지에서 여기 넝쿨을 보지만 가지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넝쿨들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런 경로예요. 지금 전에 여기 13장 14장 이렇게 보게 되면 세족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14장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이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이제 나오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포도나무인지 뭔지 광야 생활하고 그럴 때는 포도나무를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에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복지가 들어보니까 적각 뿌리를 흐르는 동안에 이게 포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그런데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인데 그 포도나무의 역할,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나오는 게 왜 나냐면은, 포도나무가 말하자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포도나무를 해서 그 포도나무에 그 많은 열매를 맺고 참 좋은 가지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구실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러느라고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다 망가지는 말씀들이 말하자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락이 출애굽 사건을 비유를 하는 말씀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 시편 80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시편을 한번 봐보게 되면요, 지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편 80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시작 8절부터 15절 보면 주께서, 시편 80편 8절부터 15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벼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평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넘구가 가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그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포도나무의 포도의 역할을 제대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고서도 나라가 생겼어도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 포도나가 나오지 아니하고 들짐승에 다 먹어버렸다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하는 일은 땅을 일구는 거죠. 그죠? 농부가 땅을 일구는데 중요한 농부가 하는 일은 물론 이렇게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지만서도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를 쳐주는 거죠. 그죠? 가지를 쳐주는데 포도나무를 보니까 이게 이 가지를 쳐주는 게 3년 동안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게 철저하게 이게 가지를 쳐줘야 된대요. 왜냐면 너무 일찍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정작 열매를 거둘 때 많이 맺지 않는 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뭐 보게 되면 그래서 농부가 이제 그렇게 가지를 쳐주는데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지를 못하니까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들은 다 이제 그 제거해보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참 칭찬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말하자면 이게 쳐다 버린다는 건데 당시에 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 공동체에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신도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당하니까 죽음을 당할 거를 아니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똑같이 당할 거니까 어떻게 견디겠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핍박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배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 봤지만 하트가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해를 했느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다 제자들을 아시는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은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빵이 일어난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 포도에 묻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오래되면서 내가 거한다는 얘기는 거한다는 얘기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의미가 있고 함께 옆에 이제 동행하려 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거하면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의 뜻이 나의 소망이 그의 뜻이 돼야 이게 거하는다는 의미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는 사람 한다고 그러고 말은 하는데 전혀 딴 길 나가면 증명이 안 되겠죠. 함께 가는 게 아니겠죠.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시켜주시면서 이게 거하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보면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죄를 회개하라 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구원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듣지도 아니하고 의인을 구하라고 했더니 포악하고, 보게 되면 에스겔에서 보면 그 나라의 영적인 이런 상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왜?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공의도 행하지 않고 실패했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지 않는다, 못한다. 예수님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라.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럼 뭐냐? 가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가지가 하는 일은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지가 무슨, 하나님의 공기와 햇빛을 나타내주고 비를 내려주고 농부가 다 물을 주고 갖고 그러는데 뭐 하느냐고. 가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하는 거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가지의 정체성. 키가 되는 이게 오늘 나의 정체성이 뭔가, 만약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만히만 붙어있다. 얼른 생각하기에 그래도 뭔가가, 이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붙어있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사랑을 그분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네. 이게 어떻게 조용히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할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마음에서 펑펑펑펑펑펑 뭐를 주고 싶고 이야기 싶고 시간 가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나는 포도에 너희는 가지니,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까이 포도나무하고 너는 가지다. 그래서 이 가지와 이게 포도나무가 같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 되면은 포도나무 보세요. 이 포도나무 내가 알기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잘 이렇게 그냥 제대로 가지를 못 잘라주고 그럴 때는 열매가 이렇게 잘 안 열리거나 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뒤죽박죽 된 거를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너희들은 혼자 있을 거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부인할 거 알았나요? 못 알았나요? 예수님은 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흐린거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흐리가 멍텅하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정말 왜 맨 앞에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래서 열방에게 쫓기고, 포로가 돼버리고, 그 가진 고생들을, 노역을 막 하고, 열방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살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왜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너랑 나랑 내가 너 안에 가고 네가 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자주 하는 거지만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공기가 깨끗하다 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친구가 왔을 때, 야 한국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야 한국은 왜 이렇게 이렇게 우정물 같은 냄새 나고 막 그랬거든요. 공기 때문에 지금 난 난리가 나고 등등등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막 발달을 하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하고 가지를 말하면서 너는 어떠냐? 네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너는 나하고 가깝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고만하겠다 하고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이 신실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한 안에서 제 길로 쉽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열매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내용만 말고 그분은 나의 전부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상성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와서 모든 것을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고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분하고 가까이 안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못 견뎌요. 우리는 못 견뎌요. 어려움도 극복 못하고 환난도 극복 못하고 전쟁도 극복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 안에 있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그 안에 거하지 않냐고 자꾸 딴 데로 가잖아. 예수님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있어야 돼. 여기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인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꽉 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어디에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살른대요. 가지처럼 버려 만나지나니. 쓸모없는 가지를 뭐 하겠어요? 갖다 버릴 수밖에. 더군다나 포도나무에 넝쿨이 그냥 캐가지고 들짐승에 갖다 버려서 돼지들이나 들짐승이 먹는다고 아까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키가 되는 것은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뭐의 정체성이라고요?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가지는 우리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마음에 거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골로새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시작.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이게 주님과 거하는 사람의 요소예요. 내가 주 안에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한 거예요. 머리에 풍성한 게 아니라 머리에 가득 찬 게 아니라 머리에 가득 찬 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약 16cm, 16인치래요. 인치가 1인치가 몇 cm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가 16인치래요. 근데 누가 그러대? 가장 긴 여행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16인치밖에 안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오래 걸리는 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안 내려와요, 여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씀에 감동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목마른 사슴이 그냥 물을 시내문 아들 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막 애타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이런 감각이나 색깔이나 이렇게 음색에 예민해서 그런지 이게 날씨도 그렇고 봄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내가 쓰는 말 르네상스 있잖아요. 문예붕 시대 때 인간이 모든 것에 척도라고 그러면서 그때 막 중세 시대 때 눌렸던 모든 종교적인 속박이라든지 막 그냥 정치 경제 문화가 막 인간이 막 묶여있다가 확 퍼져가지고 그때 문예붕 시대 때는 건축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막 그 이성들이 최고로 거기서 맥시멈 이게 나와가지고 그림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막 그런 거를 보잖아요. 영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살고 아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랑이 있는 거게 되잖아요. 이게 나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나서부터.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성품을 읽어내고 그분의 존재를 온몸으로 경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는 목이 마르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마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거하면서 거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만 들으면 정말 첫사랑에 빠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우리 지금 하지만서도 요한복음 좀 1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이 무슨 뜻이냐, 말씀 자체가 파워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할 적에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는 말, 성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인격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성교에서도 성육신적 성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말도 예수님 앞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파워가 돼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거한다고 할 적에 누구한테 거하는데 예수님하고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분 나의 전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사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사는 한 공동체가 말도 안 하고 묻지도 그 희로애락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도가 바로 사귐이에요. 기도가 바로 사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전에는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쭉 성경 읽고 기도도 잘하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그만큼 어둡다니. 눌리는 세력들이 어두운데, 그 세력, 눌리는 세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력하고 비교가 돼요? 맞짱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에 눌린 세력들은 그건 패배한 존재들인데 이 싸움을 잘 싸우셔서 기도가 안 되는 할지라도 거기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나가야지. 아이고 그러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그냥 늘어지기 시작을 하면 안지방이처럼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한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귐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생활화된 기도 생활. 예.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자꾸 연단이 돼요. 한참 기도하거든.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이거는 아주 육적인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 기도하면 기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있네요. 네. 9절서부터인데 요거는 이제 계명하고 기는 건데 아버지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에게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명이 있잖아요. 한 거는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데 구원하시는 게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죽으신 게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죽으셨냐고. 십자가에 가기까지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의 남의 죄를, 만민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어떻게 죽으셨냐. 첫째는 하나님이 님으로부터,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내가 죽어서 패배하게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살리시겠고, 나 하나만 죽으면 만민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 이런 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 보세요.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다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지.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 여러분,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지,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은 뭐는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같이 목이 굳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뭐냐?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15장을 그 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기 전에 준비를 시켜서 꼭 해야만 일들을, 왜 지금 여기서 말씀은 새 계명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없이면 던질 수가 없으니까.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홀로 못해요. 홀로 못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니 무슨 힘으로 사랑을 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연합을 하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그냥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려는 건데, AS까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다 여기서 있잖아요. 공동체가 12제자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자기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는 제자들이 끝까지 가야지. 마침 난 끝까지 가잖아요. 성령 받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의 이런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 기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다 어떻게 대하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따라오면서도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으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딱 확신시켜 주시고 가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돌파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세세히 다 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11절까지 2절까지부터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게 바로 그의 사랑이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금 내 사랑 안에 거한다예요. 그러니까 거한다가 오늘 이게 키워드예요.
이 명령을 다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만 해봐라. 이렇게 살아만 봐라. 너희 안에 뭐가 있겠는가?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제가 토요일날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아시아 신학들 교수가 저 영상을 왔는데요. 내 기쁨이 충만한데 이게 기쁘면 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죠. 막 나오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있는데 아주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보시라고. 이게 아주 특효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짧은 거예요. 굉장히 3분에서 4분밖에. 그래서 좀 틀었더니 U 플러스 그죠? U 플러스 그 사원이 어느 할머니한테 할머니 됐죠? 전화하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U 플러스 이게 판매원인데요. 그거 소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집에 별이 났다고? 말을 얼마나 잘못 알아듣는지. 어쨌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U 플러스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뭐 사위가 어떻게 됐다고? 뭐라고 당신 당신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화한 그 전화번호니까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어쨌든 복문서답을 해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때 저도 그래요. 웃음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이 충만한 거는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가 딱 순종을 할 때게 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코미디가 무슨 텔레비에 무슨 나오는 걔네들 개그들이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직한 마음하고 순종하는 마음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하고 엎드려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리고 막 내 자신이 아주 그냥 너무 바닥을 치는 것 같아서 하게 되면 2, 3분이면 돼요. 막 그거는 들으셔가지고 확 바뀌는 거 있죠. 이거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하세요. 아니게 되면은요 세상 사는 거 진짜 지루하고 정말 순간적이고 아무리 재미있는 거를 봐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고 내 영혼은 쌀쌀하고 내 영혼은 답답하고 내 영혼은 무겁고 짐인 거에 사는 것도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언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렇게 순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내놓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든 못하든 말이든 그냥 다 쏟아내니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저 여자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는 말하자면 노인이 아니야. 이게 이런 내시면 이게 노인내지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 나한테 그래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쏟아내고 있어도 쏟아내고 불편해도 쏟아내고 불편하지 않아도 쏟아내고 화가 나도 화를 쏟아내고 그래야지. 누구한테 푸냐고. 오빠한테 풀어요? 사촌한테 풀어요? 친구한테 풀어요? 비밀 얘기 누구한테 하느냐고. 하나님한테 하지. 그게 바로 거한다는 의미예요. 거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안 떠나신대요. 내가 떠나지. 가지가 떠나면 포도의 열매가 어떻게 먹냐고. 나중에 가지고 다 갖다 쓸어버리는 거지. 가지를 치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없고 이게 12월달 가서는 이제까지 한 것도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 되고 똑같이 반복하는 건 여러분 실증 나지 않으세요? 나 어떨 때는 실증이 날 때가 아닌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실증 나는 것도 다 하나님과 실증 났으니까 내 힘으로는 기쁨을 창조해내서 생성해낼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바닥이 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진척만척 상척투성이라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지시나는데 신앙이 그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가지를 않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다고는 말을 하는데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여기서 세 개의 증거 있잖아요. 말씀에 풍성하게 구하든지, 기도로 하나님하고 펠로십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예. 계명을 지키든지, 그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에게 이름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대요. 달랑달랑해서 자기만 하하하 그런 거 많고, 충만하면 내 기쁨이 이게 컨테이지스하게 이렇게 전염이 돼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활 우리 기대하면서 하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입으로 뭐 왔다 갔다 좋은 기도문, 좋은 매너, 좋은 단어 아무리 해야 이 속은 주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전진을 해나가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기겠어요? 그죠? 오늘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거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도 아시지만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만 있고 열매가 부실해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불에 던질까봐 굉장히 컨설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또 실패해도 일어나고 또 실패해도 일어나고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의 타이밍에 잡으셔서 능력있게 쓰실 뿐만 아니라 이 혼란하고 이 부패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지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가 되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말씀 떠나지 않냐고 기도 떠나지 않냐고 계명을 지키는 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자원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증거하며 서로를 증명하며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죄진 자를 죄하는 일꾼 기분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